소탕하는 그런 10장, 11장도 마찬가지고 예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심판의 도구, 오므리 왕과 심판의 도구로서 좀 끔찍하긴 한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악한 악을 뿌리채 소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예후를 기뻐하시죠. 예후는 아랍 왕가의 남은 자손들까지 모두 처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가가 진멸당한 것은 예언의 성취이자 엘리야가 계속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다음 한편 왕이 된 예후는 바알 종교를 완전히 근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후의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4대에 걸쳐서. 그러나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려는 그런 좀 목적으로 여로보암과 똑같은 말, 다 좋은데 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혹시 또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로보암과 같은 마음으로 베델과 단의 금상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금상, 금신상, 국가 맨 위와 맨 아래 남북의 금신상, 금송아지참, 금송아지를 파괴하지 않았던 그것이 그 일입니다. 자, 말씀을 또 창세기로 넘어왔네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자,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그 이세벨부터 그 딸 다 죽습니다. 또 그 딸의 사위까지.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기 아들이란 말은 아들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70인이라는 그 숫자도 꼭 70인이 아니라 꼭 그런 게 있죠. 완전수 대략으로 이제 말했다는 그런, 이거는 내러티브죠.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 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70 어디까지 했나요? 자,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입니다. 여호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랬을 때, 이제 아합 자녀들이 있고 왕손들이니까 기르는 자들과 그 선생님과 부모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합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합이 아니라 예후는 뛰어난 전략가와 계략이 있습니다. 그 모든 비밀을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아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반역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서 당했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너희 이제 죽은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뛰어난 전략가고 계략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모략의 하나님이죠. 전략의 하나님입니다. 모략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후 이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은 좀 강조할 수도 있지만 지혜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잖아요. 주요 인사들, 귀족들, 장로들과 또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왕과 왕손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떠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아합 왕가의 그 남은 왕손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남은 식구들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 중에 하나를 왕을 삼으려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것은 이 귀족들과 왕족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아합의 왕손들의 편을 들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서 계략일 뿐이지 진짜 그 아합 왕가를 위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죠. 그다음 계속 이런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계속 그 계략을 나오는데 뒤에 이어서도 그 예후의 이와 같은 계략은 단지 계략일 뿐입니다. 제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떠보는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주요 인사들의 생각을 떠보고 알아보고 왜냐하면 또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내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거기 사는 아합 왕가의 남은 식구들 자기 마음대로 멸절했다가는 오히려 또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 그 내용이고 6절에 보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내가 너희 편이 되어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또 말을 했죠. 계속 화답을 했죠.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그 5절에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당신에게 다 이렇게 순복한다는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치도 재밌습니다. 저는 정치를 참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떨 때는 정치 얘기하다 그다 전략이 있어요. 떠보고 이렇게 하는 그 약간 계산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참 재밌어요. 우리 또 이준석 대표와 우리 또 윤석열 또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머리가 진짜 좋아. 이 전략이 지혜가 재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6절에 예후가 편지를 또 붙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2000 몇 년 전이에요. 2800년 전인가요? 2800년 전이니까 다시 그들의 이제 충성을 하기를 했죠.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내 편이 되려면 이렇게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또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70명들이 다 이렇게 기르고 같이 호위를 하고 있겠죠. 아합의 자손들 왕손들을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인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보내니라. 참 이거 보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은 그 죄의 뿌리까지 가나안의 그 칠족속을 뿌리를 못 뽑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 인해서 다 오염이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됐잖아요. 모압 결국은 그 막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것까지 오염이 됐.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알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복받기 위해서 그 인신 제사를 지내고 하여튼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까지 이렇게 뽑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중간에 기뻐하시면서 그 왕조를 예후에게 주죠. 이 아합 왕가에 썩어 빠진 그 바알과 아세라서 그것은 온 나라를 지금 그걸 여호와 종교를 빼고 국교로 지금 바알 종교를 만들어 놨거든요.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손에게도 그대로 그 씨가 물러가잖아요. 지금도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딸이 계속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또 통치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약간 예후에 강교하고 음흉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는 자기가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자기가 안 죽이고 남의 손에 있는 이죄이라 그러죠. 적의 손에 적을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남의 손에 이렇게 죽이게 만드는 거죠. 전략가입니다. 예후가.
그 다음에 12절에서 무자비한 예후의 숙청.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하고 또 예후의 정치 그런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믿어야죠. 12절에서 그래서 이제 무자비한 예후의 숙청이 시작되죠. 그 70인의 머리를 가져와가지고 왕자들 막 양쪽에 막 쌓아줬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보면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에 가더니 도중에 양뜰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만나 묻거든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딱 가다 죽이러 간 거죠. 아하시아의 형제라. 왕의 형제들이면 다 왕족들이잖아. 이제 왕자들과 이 당시에 SNS가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도 몰랐던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하러 내려가노라 이렇게 순진하게 말했죠. 그래서 사로잡으라 해서 아시아의 형제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네요. 40명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이렇게 뿌리까지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편에 보면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죄의 뿌리까지 싹 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아합의 그것이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오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도 보면 예후는 그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다 살해하는 것인데 예후는 여호나답과 우위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호의를 얻고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게 했습니다.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레갑의 아들들이면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여호나답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을 계속 세운다는 그래서 여호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이거든요.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훗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자들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래서 여호나답 제가 어디 써놨는데 여기 있죠. 레갑의 아들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은 여호나답 그 사람들이거든요. 조상들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나 계속 다 따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부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여호나답이거든요. 지금 가장 유력한 자손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금욕 생활을 해서 광야에서 너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그렇게 되니까 아예 광야에서 검소하게 그냥 금욕적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아주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가문이고 그 사람이 대표자가 여호나답인데 여호나답과 같이 계속 다되면은 그 백성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자기는 예후는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지만 여호나답은 백성이 진짜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모든 백성과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인정을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나답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레갑의 자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예레미야에 다 불순종, 100사람, 10,000사람이 불순종할 때 이 여호나답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예 광야에서 세상이 너무 더러웠고 바알 신당이 완전히 나라가 전체가 바알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나답이 근데 그 여호나답을 이용하는 거죠. 같이 어떻게 정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계략과 모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걸 계속 그 가문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가문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문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다. 그 다음에 그래서 15절에 17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을 여호나답을 높인 것은 그 사람을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뜻이죠. 순전히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의 혁명이 자기의 그 반란이라고 다시 자기 혁명이 경건을 위한다는 인상을 민중에게 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우리도 이제 정치인들 그런 것을 눈을 가지고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정치가 저는 참 그게 문제야. 너무 재밌는 게. 18절에서 27절까지만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을 또 예후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하는 것 같아요. 다 살해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요약을 해보면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에 세워놓은 그 모든 목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당을 파괴하여 변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당시 그 고대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신당 그거를 변소로 만드는 것을 가장 치욕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그 신을 모욕하는 우상을 모욕하는 그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당을 파괴해서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화장실 옛날 화장실은. 그다음에 바알 신당은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건축했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신전, 완전히 그 왕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왕궁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북이스라엘이니까 그 신당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바알을 믿는 사람들도 다 계략을 써가지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므리에 그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그다음에 오므리, 뭐 시므리, 오므리가 나중에 그거잖아요. 그런 다른 왕들은 왕조만 바뀌었고 그냥 아무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왕조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를 완전히 멸절을 실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예후를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단 있게 진짜 끊어야지. 저도 그게 뭐 예후를 통해서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진짜 강단한 그런 것이 결단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럴 때 결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거지. 항상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어디 하나 쓰는 그 요한복음. 그래서 이 예후를 미리 이거 보여드리면 예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의 죄의 뿌리까지 우리가 뭔가 악한 습관이 있으면 그거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그 라우디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그 라우디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미죽지간은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이같이 미지근하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걸 참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고 어둠에 계속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결단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생각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후가 그것까지 다 했으면 금신상까지 없앴으면은 진짜 완벽한데 금송아지 참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거 신나는 거 나옵니다. 예후가 얼마나 전략가고 머리가 좋은지 바알 바알 신당들 있잖아요. 바알을 숨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이나 바알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호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아합이 조금 섬긴 게 아니죠. 온 나라에 조금 섬겼다. 나는 섬겼으나 여호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은 여호분 섬겼으면 나는 더 이 바알 신을 더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 진짜 이런 것은 또 본받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전략과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전략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죠. 지략이 없는 자는. 그러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물론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모두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는 계책을 씁니다. 다 내가 바알을 이렇게 크게 섬기고자 하니 나는 그 아합보다 더 크게 섬기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전략을 쓰니까 속아서 결국은 이 계책을 또 이걸 숨기고 있는 거 전략. 그래서 바알은 여호는 참 전략가고 지혜롭다. 그래서 여호가 온 나라에 다 보냈습니다. 이 당시 온 나라에 바알 신당이 있었고 바알이 좀 국교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리저리 뭐를 빠진 사람도 다 있을 거니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또 죽인다고 하니까 다 좋은 의미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아합의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씨들이 잔뜩한 거죠. 그 다음에 예후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복을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옷에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일반인들도 있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다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그 바알 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멋있게 예복이 또 있습니다. 갖다가 구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예후의 그 전략,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번제까지 다 드리고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에게 이르러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서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갔다 불사르고 목상은 바알의 목상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꼭 여호나답을 데리고 가는 거지. 뭔가 이렇게 담보 이 여호나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고 뭐 다 따를 수가 있잖아요. 여호나답은 대대로 그 수백 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는 그런 신실한 그 가문이고 사람이니까 그 여호나답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우유부단한 거 아까도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미지근한 상태로 여기서는 뭘 배워 여호에게서는 뭘 배워야 하느냐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돕지도 그럼 하나님 토하해 버린다는 하나님 버린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좀 강하게 저도 그런 면이 좀 약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또 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강해야지 내 뜻대로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7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한 것처럼 바알의 목상을 흘며 바알의 신당을 흘러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화장실을 만든 이 변소가 옛날 2800년 변소가 지금까지 않겠죠. 지금같이 않겠죠. 변소라는 거는 소, 변소 약간 그런 뜻입니다. 더럽다.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더니 그 바알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예후를 이렇게 시원하게 이뻐하시겠어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 그 유행하던 최대의 모욕이 이겁니다. 이 목상들을 가져갔다가 신당을 그 신으로 막 바알이야 온 나라에서 그 무릎 꿇고 신는 그것을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내 똥 화장실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예후를 좋아하셨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근데 예후가 한 가지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또 그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빠질까봐 여로보암도 그런 것처럼 그런 두려움, 정치적인 그런 자기가 조금이라도 백성들이 다 내려갈까봐 자기의 정권이 또 이렇게 빠질까봐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에 못 가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그거는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30절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해준 거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이 이만큼 그 예후를 기뻐했어요. 4대를. 근데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 정권에서 자기의 정권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손상이 될까봐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11장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예후가 죽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그래서 28절에서 31절 보면 예후는 진정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 그거 금송아지만 또 없앴으면 되는데 중도에 그치고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파괴했어야 됩니다. 그것만 파괴했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 서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는 가는 일 때문에 예후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나라는 또 신정국가니까 쏠림 현상, 예루살렘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자기들이 왕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금송아지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어떻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또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나 중심으로 또 그렇게 어떤 일 중심으로 하면은 그것이 구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잠시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바알 종교를 파괴시킨 일은 신앙적인 그런 동기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섞였다. 그래서 그 끝까지 정치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32절에서 36절에 예후가 죽는 내용인데 예후 시대에 있었던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왜 이유가 뭐냐?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된 징벌이었습니다. 왕상 19장 17절에 나오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땅을 잘라낸다. 땅이 이제 그렇게 아람에게 넘어간다를 잘려서 이쪽으로 잘려서 이쪽으로 자꾸 아람이나 그런 나라 다른 나라에 이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낸다는 거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할.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이미 준비를 하십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물러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속에 우리의 악한 습관, 하나님 마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안 맞는 생각들이 나아갈 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작은 그런 생각까지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꿀 때 천국이 온전히 임합니다. 조금 바꿀 때 조금 임하고 못 바꿀 때 아예 임하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심령에부터 임한다.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먼저 임해야 돼. 외적인 것이 후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하시죠.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50수 100수를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미리 딱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로봇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예레미야 보면 아시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지자 20명 이상 보낸 것이잖아요. 이때가 다 그때입니다. 포로시대 전후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11장이 참 재밌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뭘 보냐면은 그 예후가 우리가 예후가 너무 시원하게 그 전략과 계략으로 아합의 가문을 다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절하고 바알 신당을 다 변소를 만들고 바알 그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죽이고 결단 있게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잘했는데 딱 하나 그래도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 두려움, 정치적인 어떤 동기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요새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유가 많잖아요. 그 보석을 뭐예요? 조개 안에 있는 거 진주 좋은 보석이나 좋은 진주 하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자기 그냥 소작농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석을 옛날에는 다 묻어놨다고 합니다.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도둑들이 오고 막 다 뺏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평소 때도 참 보물은 땅에 깊숙이 숨겨놓는데 그러면은 그 도둑들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나중에 찾을 수가 있답니다. 좋은 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70년 포로 이후에 와서 그 포로들이 그 땅을 파고 그 많은 보물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원주인이 차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그것을 땅을 파서 밭에다가 다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예루살렘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은 보물을 다 약탈을 해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또 파갔다고 합니다. 이 얇게 묶인 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근데 진짜 많은 보물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겠죠. 그 밭에 묻혀있는 보석을 엄청나게 돌아온 포로민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돈이 있어야지 이런 성전을 짓잖아요. 건축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포로민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것이면 땅에 묻어있는 보석들이나 땅에 묻어있는 그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밭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반 그 외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데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더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고 해요. 말씀이시죠, 결국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땅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마음을 이렇게 경작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서 옥토밭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파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어떤 일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열심히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두드리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예요 또 구하라 얻을 것이 구하라 찾을 것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두드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보석과 같은 그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걸 이 세상 것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계속 하면 그 사람은 찾을 수 있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찾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마지막 그것을 참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 가장 큰 것이 어떻게 생각해 물질과 이 땅의 뭐 건강이라든지 그 세상적인 거 가족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 그게 다 천국의 가장 그 헌법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실상, 나의 아무 희망이 없는 나의 그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그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버려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제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인해서 내 심령이 나를 훈련하고 더 빨리 항구에 이르기 위한 그런 폭풍과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1도 우연이 없다. 절대로 모든 것이 필연이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자체도 필연이다. 그래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예후와 같이 마지막 금송아지를 2마리를 버리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후의 결단력이든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마지막 금송아지까지 뽑아내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은 다 죽어야 되죠. 우상숭배에.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 10장에 대해서 여후가 아합의 아들들 우상숭배와 바알숭배자들을 온전히 처단하고 지혜와 계략으로 전략으로 처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결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 같이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멸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마지막 제일 큰 거 내 자아까지 온전히 마지막 금송아지를 뽑아내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에서도 꽃 피우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하늘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우리 함께하신 정소희 목사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